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상 성소의 원형이 존재하나요? 하늘에 정말 번제단이 있고 향로가 있으며 떡상이 있나요? 하늘 성소가 하나의 구조물로 존재하나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광야의 성소를 모델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가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임봉된 책 때문에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자 요한이 실망하여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누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나요?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실제적인 구조물인가요?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하늘에 실제적인 성소가 어떤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한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성 필로의 주장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필로는 하늘 성소를 단지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인정하고 그 물리적인 실제는 부인했습니다. 하늘에 정말 번제단이 존재하고 분향단이 있을 것인가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물이 존재하나요?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곧 지성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구조물에 제한되어 계실 수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어떤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실제적인 성소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적 증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양대로라는 헬라어는 튀포스인데 여기에 영어의 타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즉 튀포스는 원형인 하늘 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원형인 하늘 성소를 본따 만든 것이 되므로 원형인 하늘 성소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하늘 성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전의 성소에서 7 금촛대를 돌보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목격했으며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와 금단에 대해 언급했으며, 계시록 11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요한이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성 안의 광경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비상시기에 필요한 구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성소의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는 어디에 있으며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연기가 찬다고 한 것을 보아서 크지 않은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이 되기는 해도 지상 성소와 같은 작은 구조물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성소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는 광대하고 영화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를 생각할 때 광야의 작은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자체가 성소라는 비상구조로 운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는 그분의 성소 또는 성전 안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보좌는 원시부터 우리의 성소라고 선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속죄를 위한 성소의 사명은 끝났으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추측이나 논쟁으로 하늘 성소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성소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걸작일 것이고 구속의 계획의 우주적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떼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24장로들의 새 노래를 들은 다음 요한은 또 무엇을 보고 들었나요?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결론입니다. 첫째,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식양, 즉 원형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늘 성소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 성소가 하늘만큼 광대하다고 생각되는 표현도 있고 연기가 차는 어떤 실제적 구조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묘사도 있지만 지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한 그런 종류의 성소는 아닐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그런 작은 공간에 제한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 성소를 생각할 때 광야의 작은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자체가 성소라는 비상 구조로 운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마도 지성소이며 성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조일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늘 성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마쳤기 때문에 성소의 역할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넘어설 수는 없으며 한정된 추측이나 논쟁으로 하늘 성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